오늘 우리 모세 예배를 통해서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을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 이 아름다운 사람이 이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영어로는 이게 finishing well이라고 하는데요.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이 정말 아름답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함께 이후 예배 때 끝나고 나서 식사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이후에는 목장 모임도 있고 또는 각종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모임들을 할 수 있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식사에 준비를 잘 해두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모든 거 세팅하고 또 식사 준비를 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우리가 편안한 모임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지막 그 뒷정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들께서 설거지도 하고 테이블 정리도 하고 또 모든 음식물 막 쓰레기 이런 것들을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름답게 이런 마무리를 잘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다른 모임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가끔 주일날 오후에 좀 늦은 시간에 그 교회 식당이나 주방을 한번 이렇게 둘러볼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오늘 어떤 목장이 봉사를 했지? 어떤 초원이 봉사를 했지? 그것이 막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너무 깨끗하게 막 주방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보았던 그 모습보다도 훨씬 더 깨끗하게 정리가 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느 목장인지 궁금하다 싶을 정도로 그 당번 목장이 참 잘 정리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장이 그 식사 당번이 돌아올 때 깨끗하게 뒷마무리를 잘하는 목장인 것 같습니다.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그 뒷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보통 집안일을 많이 돕지는 않는데 설거지하는 거, 또 쓰레기 이렇게 마지막으로 묶어서 밖에 내다 놓는 거, 왠지 그거 하면 마지막을 제가 잘 마무리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노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러한 마지막 정리도 잘 하고 또 이렇게 쓰레기 잘 갖다 놓고 이것만 해도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아마 기억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남성분들도 마지막이 또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무언가를 잘 마무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용두삼이라는 말이 익숙하잖아요. 사자성어로도 처음은 정말 거창해 보이지만 날이 갈수록 기세가 줄고 또 뒤로 갈수록 무언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는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용두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별로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졌다, 이런 케이스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께서 언젠가 남 목사는 처음 왔을 때보다 나중에 더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더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그러한 말을 듣는 것이 제게 개인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모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finishing well, 사실 그것을 가장 잘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우리가 구약의 인물들의 예배한 모습을 다시 살펴보게 되는데요. 몇 주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면 다시 이제 구약의 인물들의 그 예배의 자리, 그 다음에 구약의 인물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연초부터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의 예배를 또 보았고, 제가 이제 모세는 작년에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또 충분히 모세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잘 보한 것 같아가지고 좀 뛰어넘고 여호수아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계속 신명기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는데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다음이 안 넘어가지고 자꾸 그곳에 무언가 집중되어지는 어떤 단어, 걸리는 게 있다면 그것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어떤 사람이 이러한 경험을 마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퇴근해서 집에 가는 길에 그 길거리에서 파는 어떤 음식을 딱 보았는데 너무 먹고 싶었지만 참고 이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집에 갔는데 계속 그것이 생각나가지고 다시 신을 신고 나와서 마침내 그거를 사서 다시 집에 가서 그것을 먹는 거, 이제 그러한 표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여호수아서에 대한 설교를 계속 고민을 하고
하는데 계속해서 마음속에 신명기에 나왔던 이 한 단어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여호수아를 살펴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자꾸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이 단어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하나님의 사람, 이 표현이 몇 번이나 있었나라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 표현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딱 한 번 등장해요. 딱 한 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역사적으로는 우리 수천 년이잖아요. 그 중에 단 한 사람, 이 모세에게만 칭해진 이 표현을 보면서 야, 이 표현은 보통 표현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표현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옥스퍼드 주석이 있는데 거기에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호칭은, 스크린 나오죠? 모세오경에서는 신명기 33장에서만 나오며 시편 90편의 제목과 여호수아 14장에서도 모세를 언급하는 데 쓰였다. 이제 그 내용이 생략되어지고 이 용어는 선지자 사무엘이나 엘리야, 엘리사 등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이제 그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그 호칭을 받은 몇몇 사람은 결국은 그의 인생의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었더라고요? 무엇했다고요?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그 사역과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뜻, 그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이제 이러한 도전도 받게 되었고요. 또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은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모세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받을 수 있을까? 그 고민 가운데 제가 결국은 이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한 번 더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그 모세는 왜 이러한 호칭을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 힘을 쏟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마지막 힘을 쏟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을 보면 그냥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축복했구나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모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본다면 이 순간은 굉장히 특별한 순간입니다. 모세가 처음 등장하는 성경이 어디에 있죠? 출애굽기죠. 그때 출애굽기에 모세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훈련을 계속 시켜 나갑니다. 40년 동안은 왕궁에서 훈련시키고 또 다른 40년은 광야에서 훈련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가 80세 되던 해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너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겠다. 자, 홍해를 건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냥 바다가 갈라지고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고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함께 밟기 위해서죠. 그곳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들을 이뤄 나가십니다. 약 2년 정도 광야도 지나고 이제 그래서 모세의 나이가 82세가 되었어요. 백성들이 다 훈련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원망하고 싸우고 결국 그 광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다시 그 광야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머문 시간이 38년이죠. 처음 2년과 38년을 더해서 결국은 40년이 또 흘러게 된 겁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이제 120살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그 백성들과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곳에 너는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그 광야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그 원망의 세대가 시간이 지나서 다 죽기까지 그냥 기다린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모세도 그냥 세상 떠날 준비하면서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백성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다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가까운 곳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그곳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나를 다시 그곳으로 가게 하시나? 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 2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는 간절히 소망했어요. 120살, 굉장히 많은 나이지만 모세의 마지막을 보면 굉장히 강건했거든요. 그는 기력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 약속의 땅을 한번 밟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사, 사실 여기 진노하사라고 표현되었지만 이 진노하사라는 단어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나를 건너가게 하사라는 이 단어와 내게 건너지 않게 하사, 외면하사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 때문에, 여기서 너희의 잘못도 있지만 이미 그들 가운데 누구를 세웠어요? 여호수아라는 리더를 세웠어요. 이제 너가 아니라 여호수아라는 리더를 통해서 그 땅을 가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다시는 내게 그렇게 말하지 마. 그만해도 좋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땅을 밟게 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세 가지를 합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해요. 열심히 무언가를 했던 그 기록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신명기가 새로울 신이 아니에요. 새로운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거듭신이에요. 신신당부하다 할 때의 신이에요. 나는 못 가지만 너희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을 가게 되면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이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돼 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다시 기록한 말씀이 신명기예요. 자신은 갈 수도 없는데 지금 그것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 다른 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32장에 보면 그들을 향해 노래를 만들어줍니다. 그곳에 가서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노래를 지어줍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해. 그리고 신명기 33장 오늘 말씀은 축복하는 겁니다.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간절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그러한 축복의 기도를 모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모세였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 세웠으니 이제 그 모든 것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고 뒷짐지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저와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의 마지막 사명, 그의 자신의 그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지금 그 말씀을 기록하고 또한 노래를 가르치고 또한 축복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그 최선의 축복, 그 이후에 그는 결국 이제 숨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순간을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축복했던 이 모세를 하나님은 뭐라고 호칭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우리의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향한 그 축복을 선포하고 그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첫 번째로 여러분 큰 의미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경험했던 가장 큰 축복을 선포합니다. 자, 어떠한 내용으로 모세가 축복을 했을까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을 하면서 세 가지의 산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 산은 각각 어떤 산이었을까요? 시내산,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시내산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죠? 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완전하고 분명한 뜻을 알게 하신 그 산이에요. 두 번째, 세일산. 세일산은 어디죠? 세일산은 이스라엘 그 1세대가 원망 가운데에 38년 동안 그 광야에서 주로 머물렀던 그러한 곳이에요. 그들은 비록 불순종의 그러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 모든 적들로부터 보호도 하시고 또 먹이신 곳이에요. 바로 이 산은 보호하신 하나님을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란산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행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강력하게 경험했던 곳이 바로 그 바란산입니다. 그래서 이 바란산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지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의 산 모두 지난 40년간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셨던 그 경험과 그 간증의 장소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보세요. 자신에게 자신을 부르셨던 그 첫날부터 그리고 그 숨을 거두기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날까지 이처럼 다양한 장소와 수많은 일들 가운데도 늘 변함없는 또 한결같은 무엇을 붙잡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 이 3절의 내용도 그림은 뭐예요?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그 손과 발 아래에서 그 보호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그는 확신했고 또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곳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로 들어올 때마다 우리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 말씀의 근거에서 또 축복하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어디 신방을 가거나 축복 기도를 하라고 하면 이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성경 구절이 있는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또 두 번째는 꾸어질지라도 꾸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 세 개의 구절은 신명기 28장에 모세가 한 축복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했던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있는데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면 너희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이야 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주일에 우리 교회로 온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로 왜 와요? 아이들이 놀러 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배우러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어떠한 인생이 될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희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을 거야. 계속해서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너는 꾸어줄지라도, 우리 교회는 빌려주지 말라고 했으니까, 너희는 그냥 줄지라도 남에게 이렇게 꾸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머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인생이지 꼬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은 되지 않을 것이야. 여러분, 그것을 마음껏 축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듣는 이야기는 뭐예요? 세상 속에서 맨날 듣는 얘기는 뭐예요? 돈 없으면 안 돼. 돈 없으면 복 못 받아. 그리고 공부 못하면 안 돼. 공부 못하면 행복하지 않아. 이런 얘기들 맨날 듣잖아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이 세상 속에서는 진리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참된 행복과 참된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우리도 되어야 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그럼 아이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세상 속에서는 그런 가르침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교회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대.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되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의 인생이 될 수 있어 라고 그것을 배웠을 때에 그들의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서 기억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겠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구나. 그들은 늘 교회 와서 너 공부 얼마나 잘하니? 너 학교 어디 다니니? 이런 거 안 물어보고 너 하나님의 말씀 잘 따르고 있니?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어른들과 또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네. 모든 축복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수룬은 성경에 몇 번 등장하지 않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완전한 공동체, 이것이 올바른 자들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길을 갈 때에 이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사용할 때에 표현된 단어입니다. 우리 26절에도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2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네, 여수룬이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들을 막을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또 그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들의 왕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도 세상에 여러 나라들이 왕이 있었죠. 그 왕들의 지휘 가운데 나라가 잘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근원임을 그들에게 확신하면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까요? 또 그것이 어떠한 축복으로 이어질까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5절과 26절 사이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지파를 향한 각각의 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네, 신명기 33장에 6절부터 나오는 그 지파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 내용이 신학적으로 좀 중요한 큰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특별히 여기에 기록된 이 모세의 축복이 12지파는 야곱의 자녀들이잖아요.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진 야곱의 축복의 내용과 좀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은 그 자녀들이잖아요. 자신의 자녀들이기도 하면서 또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되는 그 12지파를 향해서 여러 가지 축복을 하는데,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때로는 약간 저주인 것 같기도 하고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 자녀들의 상태를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던 그 특성에 따라서 또 그 자녀들을 경험했던 야곱의 그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들을 담아서 축복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축복은,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축복은 뭐냐면 그들이 현재 가졌던 그 연약함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축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들 가운데 가장 인구가 작았던 지파가 루벤 지파거든요. 그들은 숫자가 많아지고 이제 그러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유다는 그들을 다스리는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 가운데 승리가 일어나게 하고, 지금 당장 그들이 아주 싸움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비록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이러한 자들이 되게 하실 것이라 라는 그러한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하는 축복의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축복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눈으로 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과 그들을 펼쳐나가실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한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0년 전 소천한 대표적인 우리 기독교 교육학자, 2012년에 소천하셨죠? 시각장애인 우리 강영우 박사,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한국의 요즘은 그 초등학교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이제 이분이 소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분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게 되죠. 중학교 때 시력 읽고 부모님도 다 읽고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은 나중에 미국의 정책 차관보가 되었고 이제 100년의 이민 역사상 가장 높은 한국인으로서는 가장 높은 직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인데 이제 이분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그 아들들도 아주 훌륭하게 두 아들이 믿음 안에서 또 첫째 아들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안과 의사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안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또 그러한 공부를 하게 되었던 그 이유에 대한 일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하는 부분들을 봅니다. 어느 날 이 첫째 아들 진석인데 아들이 크게 속상해서 막 집으로 왔대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방에 들어가서 밥도 안 먹고 침대에 누워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강영호 박사가 이제 그의 곁으로 갔습니다. 왜 그러니 했더니 어떤 일 때문이었을까요? 아빠가 장애인이라고 앞을 못 본다고 나랑 잘 못 놀아준다고 친구들이 이제 놀려댔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밤이었는데 강영호 박사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나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너에게 그 비밀을 알려줄게. 그런 다음에 동화책을 하나 가져와. 그런 다음에 불을 끄라고 했습니다. 자, 불이 꺼진 상태에서도 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강영호 박사는 점자를 읽을 수 있으니까 이 점자를 가지고 책을 읽어준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날 그 경험이 너무나도 큰 경험이었어요. 아, 우리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한 가지를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자신감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대학교를 들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평가는 에세이거든요. 자신의 인생 스토리와 비전과 그것을 담는 에세이인데 이 아들이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해요. 그때 써냈던 그 에세이의 제목이 뭐였냐면 어둠 속에서 들려주던 아버지의 동화 이야기, Bedtime Story in the Darkness라는 그 에세이가 결국은 그가 그 대학교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는 아버지와 같은 시력을 잃은 사람들에게 눈의 시력을 회복하는 일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강영호 박사는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보는 눈을 잃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놀랍게 인도하고 축복하는 사실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마침내 그 눈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위대한 아버지가 된 것이죠. 강영호 박사가 마지막에 그가 이제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남겼던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책이에요. 앞에 나와 있죠.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이 책의 부제가 장애를 축복으로 만든 사람, 장애를 축복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이 책의 어떠한 챕터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장애는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그 장애는 엄청난 것이지만 나의 장애는 축복이었다. 그리고 중간 내용에 보면 희망에는 장애가 없다 이라는 표현도 있고 마지막 챕터의 내용이 뭐냐면 축복의 삶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또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많은 분들 그리고 또 자신이 남기고 싶은 축복의 메시지를 가족들에게 남긴 내용이에요. 마지막 내용이 아버지의 삶을 살게 한 내 아들들 축복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챕터였습니다.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마지막 순간 또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인생이 된 것이죠. 모세도 그렇습니다. 또 강영호 박사님도 그렇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눈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모든 축복의 근원으로 삼고 또 그것을 통해 축복하는 그 믿음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도 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소유한 것 보여주는 사람, 또는 누군가가 가진 것 그것으로 평가하고 그것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또 그것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지금은 비록 미약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강하게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달이 시작되어지는 5월이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러한 마음으로 축복하십시오.
또 이 가정의 달이 되면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다음 세대들을 그러한 마음으로 축복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세의 마지막 이 축복의 내용은 29절로 이렇게 끝나죠.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시로다. 아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냥 행복이 아니라 이건 최상급입니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왜요? 이미 그것을 이뤘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너의 길을 여실 것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모세가 저에게 축복하는 메시지로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 있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 고백을 우리 성도들이 다 자신의 이름을 녹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PPT에 보면서 이스라엘이여 이 너는 이라는 말에 저는 남정일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 넣으셔야 됩니다. 제 이름 넣지 마시고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잖아요.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교회로 모인 우리 모두는 누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여기까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남정일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네, 짧게 읽으려고 했는데 길게 읽어졌습니다.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행복한 사람임을 확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하는 인생 가운데 마지막 순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누군가를 축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 축복을 할 날이 많이 남아있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더 풍성한 그 축복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일단 찬양은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행복이라는 찬양. 이 찬양은 참 정말 좋은 찬양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확신을 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가장 강력하게 나오는 성경 구절이 신약에 있어요. 신약의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표현이 나와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제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구절 직전에 이것을 피하고 하는 그 구절 직전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는 말씀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돈을 사랑함이 그것을 피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하려면 돈 있어야 돼. 이것저것 있어야 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리고 이미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의 마음으로 행복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